다 함께 주만 바라볼지라 부르시면서 6월 물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눠들이 낳고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려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의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향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자비심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의 어린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향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려나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성경 168쪽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20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노라.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구원될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쫓아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6월 월삭교회를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며 이번 한 달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마다 곡식을 거둘 때가 되면 불안에 떨게 됩니다. 그 이유는 피땀 흘려서 갖고 온 곡식을 거둘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서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해치고 이 곡식들을 탈취해 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사사시대부터 사울 왕 때나 다윗 왕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거둘 때가 되면 항상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 왕 때의 곡식을 탈취하러 온 블레셋 군사들과 이를 막으러 나온 이스라엘 군사들이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자기 군사들의 사기를 도두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소리가 천재를 진동시켰습니다. 군사들은 창칼을 던지며 화살이 빗발치듯 날아오고 돌멩이들이 나르고는 처절한 싸움터였습니다. 그때 다윗 왕이 장수들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다윗 왕을 따르는 장수들은 30두목을 중심으로 하여서 평소에 다윗 왕의 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3명의 용사 요셉바세렛, 엘르아살, 삼마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산성에 진을 치고서 블레셋 군대가 진치고 있는 건너편을 바라보았는데 그곳은 다름 아닌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다윗 왕이 자라난 고향입니다. 다윗 왕이 어린 시절에 즐겁게 뛰놀던 골목과 양을 치던 푸른 초장과 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이 마시고 싶어졌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완전 부작을 하고 장거리 행군을 해온 이 다윗의 몸은 갈증으로 타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외칩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하겠느냐. 이 말을 세 용사가 들었습니다. 다윗 왕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세 용사는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즉시 적진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블레셋 군사들과 충돌하고 베들레헴 성문 곁에까지 뚫고 들어가서 그 우물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주인이 마시고 싶다는 우물물을 목숨을 내놓고 달려가서 길어오는 그 충성심 가리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 데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적지에 있는 우물을 가져오는 이 열성은 다윗 왕을 감화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세 용사가 길러온 이 물을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면서 여호와여, 너는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 주님께서 여기 오셔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 누가 목숨을 걸고 원수마귀들이 침치고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물을 떠다 바칠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누가 어떤 고난이나 희생을 감수하면서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고 마르다는 예수님과 주님의 제자들을 대접할 잔치에 연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한 견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겨 드렸습니다. 그러자 향유의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여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고 사람들을 황홀하게 했습니다. 마리아의 이러한 돌발적인 섬김에 할 말을 잊고 있을 때에 가론이라는 그녀의 행동을 비난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히려 마리아의 섬김을 칭찬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도전이 됩니다. 누가 과연 주님을 섬겨 기쁘시게 할 것인가? 누가 과연 주님을 섬겨 향기를 온 세상에 퍼지게 할 것인가? 누가 과연 주님을 섬겨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행함을 기념하게 될 것인가? 마리아는 주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먼저 마리아는 주님이 계신 잔치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가 있지 않으면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 모시는 잔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천국잔치를 열고 성도들을 여기에 초대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가장 기초적인 행위는 예배로 모이는 자리에 참석을 하는 겁니다. 참 이상한 일은 동네 잔치 자리라든지 친구들의 모임에는 절대로 빠지지 않는 사람이 주님께서 초대하는 천국잔치에는 참석을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교회에 다니면서 어떻게 내가 주님을 섬기는 교인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 심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마리아는 주님 앞에서 자기의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이 옥합은 고령도로 만들어진 도자기입니다. 우리 사람의 몸도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옥합을 깨뜨린다는 것은 자신의 몸을 깨뜨린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몸을 깨뜨려드리는 파격적인 행위가 바로 행위 없이는 주님을 잘 섬긴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희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서라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신앙생활이 바로 주님을 잘 섬기는 성도의 태도입니다. 자기의 희생과 돈이 소비되고 하는 일이 조금만 흔들리고 어려워도 못한다라고 포기하는 태도는 주님을 잘 섬기는 교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가시밭에 가파는 가시에 찔러야 더 진한 향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일본에서 달려오는 철도의 충돌하여서 죽는 사람을 구하다가 희생되었던 이수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일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 그 희생이 너무나도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게도 그냥 있으면
고소한 연기 나지 않습니다. 참깨가 기계에 들어가서 으깨지고 짓이겨져야 향기로운 맛과 냄새를 내게 됩니다. 과연 주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주님을 헌신적으로 잘 섬기는 성도가 향기를 바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바라는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신 이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찬송하면서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계셨습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아주 행복한 어느 한 미모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등에 업은 나귀 새끼입니다. 왜 나귀 새끼가 행복합니까? 주님을 등에 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거룩하신 주님을 등에 업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사람에게 업히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욕심과 이심만으로 사는 사람, 이해관계의 계산에 빠른 사람, 말 많은 사람, 높아지려고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죄와 악으로 일그러져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업히기를 원치를 않으십니다. 차라리 말도 하지 못하는 인물인 나귀 새끼에게 업히는 것이 주님이 편하실 겁니다. 평화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에게 업히는 것이 어쩌면 더 당연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잘 섬기고 싶다면 나귀 새끼처럼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작아져야 합니다. 몸소 겸손해져야 합니다. 먼저 작아져야 합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섬겨야 합니다. 서로 싸우지 말고 평화를 사랑해야 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런 성도의 등에 업히실 겁니다. 그러면 성도는 주님을 등에 업는 영광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주님을 등에 업는 행복한 나귀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등에 업는다는 것은 주님의 일을 스스로 짊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어려운 주님의 일이라도 말입니다. 주님께서 나귀 새끼 등에 업히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환영했습니다. 찬양하는 성도의 대열에 함께하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이 또한 주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성도가 교회에서 드리는 큰 예배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신앙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또한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늘 찬송하며 즐겁게 사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주님을 등에 업는 심령으로 늘 찬양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자기 희생과 섬김으로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성도는 먼저 땅에 떨어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일처럼 땅에 떨어져 죽으셨습니다. 이는 자기를 낮추는 행위입니다.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는 사람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끼고 위하는 사람은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씀이 뭡니까? 잃으면 얻고 버리면 찾고 죽으면 산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성도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주님이 어디에 계시든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계시면 주님을 섬기는 성도도 성전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빈들에 계시면 주님을 섬기는 성도도 빈들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과 함께 계시면 주님을 섬기는 성도도 가난한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병든 환자와 함께 계시면 주님을 섬기는 성도도 병든 환자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면 주님을 섬기는 성도도 기도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계시면 주님을 섬기는 성도도 십자가를 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섬김의 도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를 바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뭔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부족하거나 아무것도 모자랄 것이 절대로 없으십니다.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과 섬김을 원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려는 배경입니다. 주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귀히 여김을 받는 것이 좋습니까?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는 게 좋습니까? 물론 사람에게도 귀히 여김을 받아야 하겠지만 우선은 하나님께 더 귀히 여김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김받는 하나님께 귀히 여김받는 사람은 자연히 사람들에게도 귀히 여김을 받게 됨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월 물석 기도회를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이 시간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가 어떤 자들인가를 말씀을 통해 듣도록 인도하여 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 하셨으니 저희들 하나님을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계신 곳에 저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감당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6월 한 달 동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게 주시기를 원하는 배려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많은 기회를 주셨사오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가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가정들에게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번 한 달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이번 6월 한 달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번 한 달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6월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들고 나온 모든 성도들 부르짖는 기도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말씀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심과 인도하심의 거룩한 은총이 주님을 진정으로 제대로 섬기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6월 한 달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